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 전부터 많은 의논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아예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면 당시에 성경의 박사들이다,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도사들이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말했느냐? 그래서 44절의 내용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말씀은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거기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 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원래 그 유대인들은 주나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라고 말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다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부처님 석가모니죠. 그리고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사람을 듭니다. 예수님은 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러한 그 신앙은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구주가 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그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작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의 몸을 가진 그분을 갖다가 감히 주라고 하기에는 자기들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죽은 사람 살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바다의 파도와 광풍을 장장케 하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이런 것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주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자라나는 광경을 그래도 보았고 들었고 우리 보통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30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30세가 돼가지고 내가 구주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즉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올 자기의 후손으로 올 구원자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말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렇게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기에 보면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지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통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는 타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치 예수를 역사상의 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어떤 기독교 그 종교의 그냥 교주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그냥 그 자리매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택한 사람들만 믿어야 되고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전 우주와 지구,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 안 해도 되느냐, 이건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될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근본체셨다.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여기에 보니까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결국 범죄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인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아니 그 인류의 시조가 지은 원죄가 왜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느냐. 지난 화요일 밤 예배 후에 어떤 청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이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전 세계상에 인류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 아니냐? 이게 완전히 엉뚱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엉뚱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냐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입니까? 예?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축복하신 것입니까? 범죄하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까? 범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럼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 두 사람이 가지고 온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온 땅을 다 꽉 채울 수 있어요? 아니죠. 분명히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흔히 그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늘 짐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온 인류가 세상에 퍼지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징벌은 첫째 하와에게는 너희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면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자식을 낳되 고통 없이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징벌을 내렸는데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땅이 소산물을 낼 것이다. 이런 그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 인류가 어떻게 그 아담과 하와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나서 에덴으로 쫓겨나게 됐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 자기들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바로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 인간이 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자식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흑인은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그리고 쥐는 쥐를 낳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제 송아지 또는 복제 그밖에 무슨 복제 돼지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치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해서 그 똑같은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제 송아지 혹은 복제 돼지뿐만 아니라 인간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그 염색체 반반이 들어가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 안에는 아버지 염색체 반절, 어머니 염색체 반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염색체, 어머니 염색체 안에는 그 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염색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염색체예요, 전부 다.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하와의 염색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죄인 아담과 하와의 염색체가 우리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막 태어났을 때는 막 방실방실 웃고 꼭 천사 같죠. 근데 좀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움직이는 그런 연령이 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쁜 짓을 합니다. 막 악을 쓰기도 하고 또 또 거짓말도 하고 또는 동생이 생기면 동생 얼굴도 이렇게 훑어내리고 말이죠. 엄마 아빠 안 볼 때 그냥 못 살게 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그 숨어있는 악들이 다 나옵니다. 그 악들은, 그 죄들은 다 이미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로마서 5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리라. 창세기 2장에서도 이미 경고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나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이 죄값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저 처녀의 몸만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먼저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정세와 권사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창조됐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마땅히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변화산상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는지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또는 천몇백 년 전에 세상을 든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졸다가 잠이 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 신비한 그 세계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 아마 거기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었는지 그냥 척하면 아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분은 모세고 이분은 엘리야고 그냥 알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이미 몇백 년 전, 또 천 몇백 년 전에 이런 자기들의 조상이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발을 내딛고 있는 그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것 같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리고 이삭이 죽어가지고 지금도 어디서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또 야곱이 죽어가지고 지금 시체가 돼서 한 줌의 흙이 돼가지고 지금 없는 상태라면 나는 예전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수님은 본인이 자기의 본 모습을 정체를 갖다가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도 들었다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분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외하고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금방 읽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말이에요. 이제 또 성령을 또 받게 되겠죠? 그럼 끝나느냐 말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과정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아니 이게 참 그 말씀은 너무 항상 부담스럽다고 간혹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완전한 시작이죠. 아직 구원의 완전한 시작점이 서지 못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출발선상에 서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육체의 정욕과 또는 마귀의 시험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자녀로서 완성돼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마귀는 다 제압된 거 아니에요? 그 발 아래 다 굴복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귀에 주는 시험은 몇 가지였죠? 몇 가지였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그 시험에서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인증을 해줬습니다. 인증을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 위에 이렇게 머물렀죠. 꼭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그대로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들, 그걸 대표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지해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죠. 이 승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귀가 잠시 떠난 거예요. 잠시.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완전히 떠났다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왜요? 얼마 동안 떠났다 말이에요. 얼마 동안.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겼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와 싸우면서 또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마귀가 완전히 제압이 되고 떠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다는 그것이지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다 말이에요. 쉼없이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만 내려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해서 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 육체의 정욕도 완전하게 이길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100점이죠 벌써. 하나님 데려가셔야 합니다. 빨리. 이 세상 놔둘 필요가 없어요. 보너스로 더 살게 하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성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또 발휘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뭘까요? 본래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은 오른손을 뜻합니다. 권능을 뜻합니다. 첫째, 권능. 두 번째로는 영광, 위엄, 영광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야지 뭐 꼭 우편에 앉습니까? 권능, 하나님 자신이 권능이지 무슨 꼭 오른손만 권능입니까? 사실 중요한 세 번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건 대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한다면 변호사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의 자리. 재판장,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재판장 오른편에 보면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왼편에는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법정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과 그 반대편에 죄인이 피고인이 있습니다. 이 피고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바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죄를 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뒷바퀴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그걸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바퀴 뒷바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뒷바퀴만 있어도 안 되고 앞바퀴만 있어도 안 돼요. 앞바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앞바퀴입니다. 뒷바퀴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역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뒷바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는데 성령의 별명이 보자로 시작하는데 세 글자입니다.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 오늘 집에 가시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드세요. 보혜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력자, 도우미. 또 하나는 변호자. 조력자.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못된 성질도 고칠 수가 있고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도 고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 역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하는 기도를 드려주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지옥에 들어갈 그런 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는 예외가 물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사함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단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기 마련인데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세종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예수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죄 사하는 제사 드려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그때까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원수로 자기 발등상. 이 말은 원수를 발로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발등상이라는 것이 신발을 올려놓는 자리를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예수님이 발로 짓밟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마귀를 패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 예뱀 그걸 갖다가 무적행에 가둔다고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 연총 진리연구원에서 우리가 논의한 결과를 좀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마귀가 왜 활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를 다 활동하지 못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어떤 권세를 갖다가 어떤 한도 내에서 제한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졌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 이거를 말합니다. 그 후에 천년왕국이 천년이 지나면 마귀가 잠깐 놓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지진 또 핵전쟁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때는 마귀가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택한 백성들도 막 끌어내립니다. 그래 많이 실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다. 구원을 얻는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에게도 하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또 성도에게는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거의 3분의 2가 예수님의 대지상 직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물과 손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여기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것인데 아직 원수들은 발 아래 완전히 제압된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는 우리와 함께 철장으로 휘두르시 나중에 마귀를 제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우리가 마귀를 제압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세상을 오시게 될 때 마귀는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제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덤으로 마귀를 제압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시달릴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사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 구원의 경륜을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허망한 것과 싸워서 이기고 오히려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